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죄 없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긴 마련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의 습관 가운데서 빠져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죄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참 죄스럽다 싶은 것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삶에서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는 그야말로 전례 없던 메뚜기 재앙, 거기다가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온 나라가 절단강산이었습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또 곡식은 아주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되어져 버렸고 포도나무 시들고 메말라서 포도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포도주가 안 나니까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바로 요엘이 살고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는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의 원인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라도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늦다고 깨달은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다 보면 이제는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늦었다고 판단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날에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다른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하신다는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죠.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자 할 때에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으면서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옷을 찢고 울며 애통하고 통에 자복을 하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 진심,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선포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막 옷을 찢곤 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다 형식적인 것들이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내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겉사람은 자꾸 이제 후패해져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두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겉모습의 회개가 아니라 속마음의 회개,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엘 선지자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기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본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시편 51편은 회개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했던 회개, 이게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요 시편 51편의 회개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에 회개하는 그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 회개시거든요. 나단 선지자는 부하를 죽게 하고 또 부하의 아내를 취한 그 다윗을 찾아가서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두말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왕이지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 이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늦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할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가장 복된 때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하루도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내던져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